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죄를 깨끗이 고백하여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를 모아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옵는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죄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라 하셨으나 주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을, 과부를, 어렵고 힘든 자를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다녔던 점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모든 육신의 죄와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하사 주님 앞에 진실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기를 원하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주제시여, 오늘 등불교회의 주제의 눈과 귀가 있게 하시고 제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주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등불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은혜로 이끌어가는 교회임을, 주님의 거룩한 뜻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나이다. 임하셔서 오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53번 10편 12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기워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로 7월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2년도 벌써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나머지 반으로 올 모든 한 해의 계획을 목표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는 미련하여 목표를 정해 놨으나 그 목표를 향하여 질주함에 부족함이 많았나이다. 주님 돌아봐 주시옵고 등불교에서 1년에 단기와 중기와 장기 계획을 아버지 알아주시옵고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불교회 주님의 뜰에 모인 각 성도들의 계획도 아버지 들어주시옵고 이루게 하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도 있사옵고 아버지 사소하고 작은 계획도 있사오니 모두 들어서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서 온 세상이 쳐다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의 자손들이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주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위가 절정을 이루옵니다. 아버지 그의 누울 곳에 선풍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들여다보아 주시고 선풍기나 에어컨 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행위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등불교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날 아버지께서 그들의 이름을 모두 불러서 아버지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 목사에게도 은혜 베푸시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우리 510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송나물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찬노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동불 도루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성경 공독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되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되라. 일어나라.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7월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릅니다. 7월 절반이 2022년도의 절반이 지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 그 목표에 의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목표는 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변하지 않으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 오늘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계획을 수정하여서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새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올라가다가 길이 끊겨버렸다, 큰 돌로 막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즉,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정상의 목표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한 해의 중반에 도착한 지금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계획을 살펴보고 수정할 것이 있는지, 수정할 계획은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6개월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빛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큰 빛을 태양이라 하고 작은 빛을 달이라 했어요. 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이제 빛과 어둠, 낮과 밤. 오늘 주님이 빛의 자녀가 되라 이 하심과 지금 창세기가 했던 말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님은 영혼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직접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수고하고 힘써서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빛과 사람과 구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만든 빛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사람과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람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죄의 값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로 이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없이 해주셔서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곳으로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심령의 밭에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며 가꾸어서 그 싹이 나고 자라서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여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했던, 우리한테 가르쳤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한 게 있습니다. 흙판에 사람 5을 그려놓고 사람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지금의 나는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려주신 그 보혈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 저 죽음에 있는 영혼이 죽은 어둠에 있는 영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어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둠에서 일어나라. 만약에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어둠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샘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여러분,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탄을 동시에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고 또 하고 그 결단에 맞는 행위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줄에 쓴다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술 취함이 어둠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탕한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을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과 영혼이 술이 취해서 행설수설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서 온갖 추잡한 일, 더러운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술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아십니까? 몸과 영혼을 모두 사탄에게 팔아넘겨버리는 마약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둠에 속하는 일입니다. 마약으로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탄의 속삭임대로 해하는 것, 온갖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아십니까? 도박은 가족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친지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마는 것이 도박입니다. 마카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그곳은 라스베가스보다도 수십 배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정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나 밤에는 그 휘황찬란한 불빛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의 어느 곳에도 그러한 불빛이 없습니다. 레이저로 불꽃 쇼를 하면 그 호텔을 여러 가지 불꽃 모양으로 불꽃 색깔로 지작해 놓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들어가면 99%가 아니라 100% 폐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친구들 조그만 안면 있고 돈이 있을 만한 사람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을 보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런 후에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가롯 유다처럼 목을 메고 저 큰 다리에서 뛰어내려 그 하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살하십니다. 합니다. 수십 년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떠돌이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통 속에 평생을 일궈놓은 명예와 돈까지 다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거짓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하셨습니다. 거짓말, 속이는 말, 이것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어둠에서 일어나십시오. 사탄이 주는 그 속삭임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속히 이 어둠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욕심의 일, 정욕의 일, 더러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위에서 난 자는 빛으로 난 자요 아래서 난 자는 어둠에서 난 자라. 어둠은 세상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둠은 세상이라. 빛은 위에서 어둠은 아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다 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욥이 10 자녀가 매일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죄를 범했을까봐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죄를 저지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잘못 거짓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그 마카오는 낮에는 잠을 잡니다. 밤에는 도박을 합니다. 즉 빛이 있는 낮 동안에 행동을 행하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낮에는 자고 밤에는 노름하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왜
어둠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닐 거야. 졸려도 밤새 일하고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잡니다. 이해가 가니까? 스스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지만 집에 가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 없다고 한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행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냥꾼이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합니까? 살생을 해서 그것을 먹고 삽니다. 직업으로 마카오에 있다면 그것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11조도 눈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한때 헌금을 끊어버렸습니다. 헌금을 11조를 아무도 교인들을 내지 마라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가 목사님한테 드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다시 화는 식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옳지 못하는 돈, 거룩하지 못하는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판단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따져 묻는데 내가 오만을 행함으로 저들의 공로를 없애버린다면 이 또한 나의 죄가 되는 것이기에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여 함에도 주님이 11조로만 주님을 시험하라 하시면도 그들에게 본이 없다 생각했던 그 잘못을 고백하고 또 기도도 하고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그런 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허물이 있다면 어둠에 행하였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잠깐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빛이 함께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행위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의 행위가 아니면 빛의 행위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성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선한 일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의로운 일을 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착한 일 무엇입니까? 선한 일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조차도 악하면 내 입으로 내뱉지 않았을지라도 생각 안에서도 악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악한 생각을 하면 그게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행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행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언덕을 내려갈 때 도적을 만나서 거의 반 죽음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길가에 버려졌었는데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돌아서 피해가 버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던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가 버리고 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자기 낙타에 그 사람을 실어서 아픈 곳을 씻어주고 주막에 가서 그 주민들은 큰 돈을 주며 이 사람을 치료해주라.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이 돈을 더 주리라. 그러면 이들의 형제가 이들의 이웃이 누구겠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의 형제이겠습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를 도와준 사람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 같이 우리도 행동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본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이러한 착함과 진실함과 어려움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불의를 보고도 피해서 돌아간다면 정의가 그것에 있겠습니까? 어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 뿌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담아가는 조금씩 어렵게 되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비록 그날에 가서는 어렵게 되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조금씩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불의로운 일을 보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조금 쌓였던 어려움마저도 다 달아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어려움에 이런 것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 달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진실이 있어야 그 진실을 주님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주님을 기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10절에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시노니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착하고 어려운 일을 진실하게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가 6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철의 수유하기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좋아할까요? 강같이 큰 기름을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이 좋아할까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제사보다도 더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좋아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착하고 의롭게 진실한 성도가 될 때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올려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빛인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둠의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어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마약하지 아니하고 도박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참 생명이 그에게 있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는 이것이니 꽃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 행위와 악함으로 어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빛이 왔을 때 그 악함이 드러날까 해서 어둠으로 더 깊이 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서라.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 위에 오늘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빛으로 일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이 말씀을 너희 심령 안에 마음밭에 심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가꾸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잠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거두어 드려 주실 것임을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앞에 모두 자복함으로 용서받아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들어주시옵고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영원히 기름지고 육신은 더욱 강건하게 하여서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 다 되게 하옵기를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502장 502장 찬송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가 이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뚝딱하신 말 순종하여 인식하여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에 치료를 주시고 저희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주신 은사대로 세상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한 백성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간의 거룩함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놓인 그 금향료의 향기가 되게 하사 저희 처소의 재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내민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보화를 그 내민 손길에 가득 채우셔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손 내밀어 빌리거나 꾸는 일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보화로 세상을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거룩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계수하는 손길에도 은혜가 복을 내려주시옵고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제가 마지막 찬송을 잘못 편집해서 오류가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에 조촐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 나누면서 식사하도록 하시고요.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 주시고 631장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
이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카오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찬재 형제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이상영 형제의 머리 위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으나 우리 함께한 형제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동자동, 호암동,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